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2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저는 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정씨성을 가진 2명의 거물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일으킨 이른바 개국공신이었습니다. 정몽주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고려 말기에 그 고려를 지키고자 노력했었던 이른바 고려의 기득권층이었고 또한 수구 세력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다른 운명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은 최고의 권력을 구가하며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력에 규합되지 못했었던 정몽주는 태조 이방원의 철퇴에 맞아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조선 왕조에서 정도전은 정몽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억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은 건국 이후로 나라가 안정되자 국교로 유교를 채택하였습니다. 조선이 개국될 때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개척정신이었는데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것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충성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라의 기틀을 다진 조선은 더 이상 개혁정신,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정도전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은 왕자의 난때 역적으로 몰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씨 조선을 반대하던 수구 세력 정몽주는 조선의 위인으로 추대되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충성된 사람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다 보면 이렇게 역사의 판단에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단 정몽주와 정도전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통상 성경을 읽을 때는 장별로 읽기 때문에 26장의 끝과 27장을 함께 읽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런데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으로 읽다 보면 26절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27장 처음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가 얼마나 확연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알려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수님 12제자 이름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라고 말을 하려다가 다 외우실 텐데 제가 굳이 여기서 여쭤봐서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세 사람, 이 사람은 알겠죠?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잠시만요. 쭈리안 서문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갑자기 안 하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감사합니다. 역시 베른교회는 완벽하게 다 맞추셨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세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반복이 되지만 그 중에 최고는 누구고 수제자는 누구고 1, 2, 3등 서열을 나누거나 그러지는 결코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걸출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가 첫 번째 교황이다 라고 아마 나중에 천국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시면 교황이 뭐야? 라고 되물어볼 만한,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말하기를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를 수제자다, 너는 내 첫 번째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당시,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누가 가장 뛰어난 제자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는 그리 우선순위에 높게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는다는 생각에서 한번 이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가장 인정받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가 제자들 사이에 맡았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그가 제자들 사이에서 맡았던 역할은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계란 어느 구성원, 어느 공동체에서나 가장 신뢰받는 사람에게 맡기는 역할이 회계라는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멀지 않은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과정에 있었던 어느 기숙사, 그 기숙사 회계가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회계란 역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맡기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1959년에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혁명군이었고 그리고 전쟁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릴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얻기는 했지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그 혁명군들끼리 서로 그 부처의 장관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나라의 경제, 나라 살림을 담당할 국립은행장을 누구를 시킬까? 그 국립은행장 처음으로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쿠바 혁명의 제2인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피델 카스트로의 오른팔이었던 체 게바라. 요즘 청소년들이 그 티셔츠에서 많이 그 얼굴 새겨진 것들을 입고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에게 국립은행장 자리를 맡겼을까? 가장 신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관리하고 돈을 잘 모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돈 관리하는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든 제자들 활동의 재정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초반에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돈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총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다빈치의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기대서 먹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림에서의 예수님은 똑바로 요즘의 유럽 사람들처럼 그렇게 앉아서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대서 먹다 보니까 자리가 넓게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자리가 필요했죠. 그러니 대화를 할 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화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 중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머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시켜서 물어보죠.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서열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면 그 옆자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앉고 이것들이 항상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부목사가 10명이었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11명이 신방을 가게 되니까 식당에 딱 들어가면 식당에서 자리를 어디에 앉는지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선임 목사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자리 파악하고 신방 받는 분 바로 그 앞자리 마련하고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들 서열순으로 쭉 앉다가 자리가 모자라면 이제 마지막에 들어온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먹고, 사실 이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대서 앉는데 거의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가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또 다른 편에는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가 배신할지 물어보라 고갯짓으로 물어보니까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슬쩍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다. 넓게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집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바로 그 사람이 최후의 만찬 자리,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신뢰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20세기 성서 비평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에 따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사실 그전에는 나쁜 놈, 배신자,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 그 속에 악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만 보았는데 당시의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앙적으로 그것들을 윤색해서 해석하게 된 것들을 걷어내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역사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해왔지만 그 사람이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지명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헌에도 1세기 문헌을 보게 되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가룟은 무엇일까? 원래 이 가룟의 헬라어 단어는 이스카리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카리오트. 그런데 이 이스카리오트도 사실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는 라틴어에서 온 시카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카리는
유대인들, 열심당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런 민족의 애국지사들이 암살용 단도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는 이러한 암살자들을 시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시칼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을 암살하고 테러를 벌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시카리들은 품에 단도를 가지고 있다가 친로마주의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혹은 세리들을 발견하면 이것으로 찔러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열심당원들, 또 다른 말로 셀로 땅이라고 하죠. 이 셀로 땅 중에서도 정예 요원들이 바로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가 이 시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열심당원들 정예 요원 중에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 왕국을 회복할 혁명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고 난 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이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국 일으켜주시기를 기대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결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가룟 유다가 알고 나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다윗왕국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헛된 기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기대하는 헛된 기대를 품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역사상 가장 추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사단이 우리를 개교에 빠뜨릴 때,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야, 죄 좀 저질러봐. 너 너무 착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좀 나쁜 마음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넘어갈 우리도 아니거니와 사단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정말 좋은 일이야. 너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너를 칭찬할 거야.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할 거야.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사단은 따먹어. 이건 죄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가룟 유다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이것은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야. 너만이 할 수 있어. 이것을 통해서 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다른 혁명가를 원하실 거야. 유다 혁명을 위해서 예수는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추악한 죄들은 잘못된 신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아니, 좀 더 좁게 보아서 우리 교회는 꼭 이렇게 해야만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운영을 할 때는 교회가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오고 만들어온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겠다는 맹신자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사랑, 잘못된 충성은 선지자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교회를 어지럽혀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100번, 1000번을 생각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죽이는 일, 가룟 유다가 했었던 그러한 죄악을 다시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룟 유다는 결코 베드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제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본문 7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처음에는 맹세만 하더니만 74절에서는 저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RSV나 또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스스로를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좀 더 강한 맹세를 하였다라는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지만 실은 이 성경들의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이 저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재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는 단어,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어가 필요했고 그가 계속해서 사용하던 목적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저 저주받을 사람, 나는 저 저주받을 사람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주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죄가 가룟 유다에 비해서 결코 가볍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40대여간에 털이 북실북실한 그런 남자가, 다 성장한 남자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눈물로 자신을 반성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27장 3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을 뉘우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뉘우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멜레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하다, 메타노에오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보게 되면 메타노에오는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방향이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그 관역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입니다. 그런데 메타멜레오는 마음 아프고 뉘우치고 후회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게시엔 이스트 게시엔,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잘못했지만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나는 정말 후회한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멜레오, 유다가 했었던 반응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모든 돈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너무나도 큰 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뉘우쳐도 소용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한 것,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일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저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는 어떠한 은혜도 체험할 수 없고 어떠한 새로운 일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나무에 목을 매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회개란 은혜의 통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은혜에 우리를 맡겨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좀 아이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 세 나라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 마을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원주민들에게 잡혔겠죠. 그러면서 추장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너희가 우리 마을을 침범했으니까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벌로 매를, 곤장을 100대를 때리겠다. 원래 곤장이라는 게 수십 대, 한 3, 40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다고 하죠. 엄청난 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걸 이야기해봐라. 매 맞는 거는 그건 감해줄 수 없으니까 적게 맞게 해달라, 안 맞게 해달라, 이건 안 되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미국인이 먼저 나와서 제 엉덩이에다가 방석을 좀 올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100대가 되니까 거의 실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방석이라도 올려놔서 살았지, 난 역시 창의적인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걸 보던 일본 사람이 나는 모방에 뛰어난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제 등에다가 매트리스를 올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100대를 때려도, 아무리 세게 때려도 미동도 하지 않고 일본인은 계속 웃으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민족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약간 좀 추장이 열이 받았는데 추장이 그러면서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씩 웃으면서 저 일본 놈을 제 등 위에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라서, 또 그리고 은근한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목사가.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웃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런데,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이야기 속에 한국인이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지나쳤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벌로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란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피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단지 우리 죄의 참혹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했던 베드로는 살고, 회개하지 않고 단지 뉘우치고 후회만 했었던 가룟 유다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마지막 회중 예배를 드리며 뒤바뀌어진 운명,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꾸는 핵심이 바로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 바로 이 회개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내가 잘못하는 것 없다라고 생각하니 부족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죄가 사라졌습니까? 육체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 시기와 탐욕,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특별히 이민사회를 가보게 되면 세계 어디나 이민사회 혹은 이민교회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짓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모함하고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선동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4분 5열 경우를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섬기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는 손과 발로 다 셀 수 없을 정도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민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겨난 데에는 수많은 갈등과 갈라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를 방문했었던 뉴질랜드의 한 친구 목회자는 뉴질랜드에 교민이 10,000명 정도인데 교회가 1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100개가 넘어가니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교회 숫자를 셀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에서 갈라져 나왔고 어느 교회는 어느 교회로 갈라져 나왔고 교회마다 족보가 생긴 겁니다. 개통이 생기고요. 사람들마다 분열하고 사람들마다 서로 오해하고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이유로 고통을 받아온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회가 좁을수록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피로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해 오신 분들, 출석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견디어 오신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비방하는 말과 모략하는 말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가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조선에 복음의 꽃이 피어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신 것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서 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신 것,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2018년. 올해 그렇게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작년이셨습니까? 5년 전, 10년 전이셨습니까?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과 콧물을 흘리다 보면, 너무 이렇게 회개하고 울다 보면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고 흘리다가 이 눈물과 콧물을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휴지로 이렇게 닦는데 그냥 휴지에 싹 빨아들여지고 하면 그냥 눈물이고, 휴지를 닦고서 딱 띄는데 뭔가 쭉 따라오면 그것은 콧물입니다. 그러니 잘 확인하고 잘 닦으시면서 회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콧물이 눈물처럼 흘러도 더러운 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진정 회개할 때이고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더불어 항상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영원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한 일, 힘들게 한 일, 갈등을 부추긴 일, 도울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었던 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회개를 통한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언제나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만 했었던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그치고 우리의 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